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묻을 마른 땅이라 그럽니다. 묻이라는 이 말은 아빠사란 말인데 마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묻을 마른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묻이 드러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와 묻, 즉 땅이 대조되어 나올 때마다 묻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홍해가 마르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건에 굳이 이렇게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마른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른 땅은 바다가 완전히 물러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바다가 물러가고 강물이 말랐다 할지라도 즉시 마른 땅은 아닐 것입니다. 갯벌처럼 될 것인데 성경은 굳이 마른 땅이라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마른 땅이 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에 드러난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다 가운데 난 새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 후에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땅 위에서 생명체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셋째 날에는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에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부터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첫 창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 마른 땅에 온 사건은 바로 새 생명을 창조하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는 바다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라는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새 창조를 말해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궁창 아래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궁창 아래의 물, 하수로는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정체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천지창조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땅은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세상의 온갖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인 궁창 아래에 물에 매몰되지 않도록 갇혀있지 않도록 물 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사람이 허무감을 느끼고 그것으로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목적은 물이 없는 마른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묵과 이 바다가 구분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유흥의 삶의 허무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마른 땅이 되도록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는 이 묻의 새로운 명칭을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이란 말은 아래처럼 말이 땅인데 여기 묻은 아빠사라는 마른 땅을 특별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아닌 것입니다. 묻에서 나와서 부드러운 땅으로 이제 새로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땅이 아니라 개간 된 땅이요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은 얍바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야벳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부끄럽다, 수치를 당한다, 시들다 하는 뜻입니다.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은 교만한 마음이 시들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은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난 땅입니다. 마른 땅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물에 빠져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 지식에 빠져서 죽은 나를 이제 건져서 구원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빠져 죽은 자가 바로 옛사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토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마른 땅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마른 땅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썩은 물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땅이 되게 해 주시겠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땅입니다. 마른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물에서 건져 내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이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땅은 아니지만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절의 땅과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옛 땅이요 9절의 땅은 새 땅입니다. 2절의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요 9절의 땅은 열매 맺는 땅입니다. 이것은 옛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땅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열매 맺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낫을 되어서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곡물과 가위를 먹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른 땅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먼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물과 묻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윗물이 내려와서 마른 땅에 역사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바다로 상징되는 더러운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땅이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랫물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옛사람의 것, 세상 것을 우리는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셋째 날의 이 새 창조는 궁창 아래에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마른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치심과 교만과 자기 옛 정체성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빛의 아들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잇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바로 이 창세기 셋째 날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는데 그 땅을 마른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랫물과 세상의 지식의 물에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의 물, 수치와 교만과 변명의 자기 정체성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이 마른 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씨를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교만이요, 혼돈이요, 흑암인 것입니다.
이런 옛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 정체성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새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니 진리의 윤물을 더욱 사모하고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공허와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 세상의 물속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 것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가망이 없는 바닷물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정체성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른 땅을 소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옛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회개하여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마른 땅을 소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